오늘은 누가복음 20장 말씀 통해서 부활할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논쟁은 예나 지금이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만큼 우리의 죽음 이후에 세계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사두개인들도 부활에 대한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서 4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사두개인은 이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 사독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모세 우경만 인정할 뿐 아니라 부활이나 내세나 혹은 천사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이 칠형제와 결혼한 여인의 이야기도 사실은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세운 억지 가정이었습니다. 즉 사두개인들은 칠형제와 결혼한 여인이 부활 후에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놓고 그 해답이 나올 수 없다는 이유로 부활 자체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종교인들은 변론을 좋아했습니다. 대부분 이 변론들은 무의미한 것이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과연 바늘 끝에 천사들이 몇 명이나 앉아 있을 수 있느냐, 또 암탉이 안식일에 낳은 계란을 먹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치 않느냐, 이런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그러한 것을 가지고 논쟁을 일삼았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에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아침에 밥을 먹으면 나와서 이런 것을 토론하기를 즐겼어요. 정말 무의미한 변증이고 논쟁이었죠. 이 사두개인들은 사실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 어떤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실까?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골탕 먹이려고 하는 나쁜 의도가 거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특권 계층이었고요. 또 귀족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주의자들이고 또 물질주의자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부활을 믿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부활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명쾌하게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부활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신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시와 때는 우리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36절, 37절 말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그 시와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시와 때는 알지 못하지만 언제 재림하실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우린 때가 되면 이제 다 죽지 않습니까?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우리는 다 이제 죽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이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의 육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이렇게 빚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우리의 육신은 이제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갖다 이렇게 땅 속에 묻게 되면 이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 줌 이제 재로 돌아가게 돼. 이게 다 흙이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이렇게 인간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고 우리의 육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제 무덤 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몸을, 새로운 부활체를 주시고 하나님께로 간 그 영과 결합이 돼서
완전히 이제 새로운 부활체가 우리에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지 않고 살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보면 휴거된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은 휴거된다, 들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죽었던 육과 영이 결합이 된 부활체로 된다고 그랬는데, 이 부활체는 어떤 상태냐, 또 어떤 모습이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오늘 여기 본문의 35절을 보면 그 부활체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5절 보세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예수님께서는 부활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의 육신적인 생활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후의 성도의 삶은 완전히 순결한 것이 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내세에도 부활 후에도 사랑은 있을 것이다.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랑은 육체적이고 성적인 사랑이 아니고 영적이고 절대적인 그러한 순결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사랑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애증이 교차하죠. 부부 사이는 천수가 없지 않아요? 무촌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가까운 그런 사이면서도 원수가 돼가지고 헤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인간적인 사랑의 한계예요. 인간적인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사랑은 다 기브 앤 테이크예요. 주었을 때 또 주게 되고, 사랑을 주었을 때 또 사랑도 또 받고 주고, 이렇게 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부활 후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미움이 없고 또 증오와 시기, 질투가 없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 죽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36절 보세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요한계시록 21장에도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다시는 죽음이 없고 사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든 걸 다 이렇게 갈라놓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갈라놓고 부부와 부부를 이렇게 갈라놓고 그렇게 하는데, 뭐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갈라놓음뿐만 아니라 어떤 죽음에 대한 공포,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불안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죠. 아무리 영웅 호걸도 죽음 앞에서는 다 두려워 떨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근심하고 불안하고 걱정해야 하는 것은 다 죽음의 그림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궁극적인 공포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죽음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들을 위협하는 것이죠.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죽음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두려움을 갖다가 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공포에서 해방이 되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사는 날까지 육신의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 주님의 나라로 이제 옮겨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날까지 열심히 살다가 할 일 하다가 그렇게 주님이 옮기시면 그리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죽음이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죽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죽음은 그냥 끝인데, 죽음은 끝인데 그 끝이 없고 다시 옮겨가게, 새로운 저 영원한 나라로 옮겨가게 된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 첫 열매라고 하는 건 그 다음 열매가 있기 때문에 첫 열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그 다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으로서 이별하는 일도 없고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없습니다. 우리는
천사와 동일한 존재가 된다.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사와 같기 때문에 죽지 않고 죽지 않기 때문에 생식이 필요 없고 생식이 필요치 않으니까 결혼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며 밝고 충만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신분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는 부활 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이 됩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될 것이며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이며 세상 삶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신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이런 삶을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도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돌아가게 되면 이제 아버지께로 됩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 성경은,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언젠가 우리들이 이제 이 땅에서의 생이 끝나게 되면 돌아가게 되는데 육신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우리의 육신이 낡고 후패한 육신 말고 새로운 부활체로 결합되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